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38절까지 좀 긴 말씀을 읽었는데요. 설교의 제목은 점점 더 빠르게 달려가는 역사입니다. 점점 더 빠르게 달려가요. 뭐든지 점점 빨라집니다. 뭐든지 점점 빨라져요. 아닌데요, 내 달리기는 점점 느려지는데요. 달리기는 점점 느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가 점점 빨라집니다. 우리의 인생, 시편에서 그러죠. 시편 90편 10절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입니다. 강건하면 80이에요. 하지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 그리고 슬픔뿐입니다. 날아갑니다. 신속히 가니 날아갑니다. 인생이 점점 빨리 가시죠. 아닌가요? 여러분들 점점 천천히 가시나요? 인생이 점점 빨리 갑니다. 어렸을 때는 한 해가 안 가서 한 살 언제 먹나 막 그랬어요. 그죠? 빨리 떡국을 먹고야 말겠다 막 이랬는데 언제부턴가는 나이 먹는 게 생각이 안 나요. 언제 이만큼 먹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게다가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그냥 갑자기 한 3, 4살을 더 먹어버렸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가만히 보면 몇 년이 지나버렸죠. 지금 우리 앞에 시간이 점점 빨리 갑니다. 인생의 날들이 빨리 가요. 점점 빨리 갑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는 말씀도요,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앞에 열왕기 상하에서는 뭔가 얘기가 많았어요. 이런저런 사건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오늘 15장을 보니까요, 왕들의 이야기가 그냥 짧습니다. 그냥 짧게 계속해서 툭툭툭툭 이어져 가요. 이어져 가는데 오늘 15장은 앞뒤로 유다 왕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나중에 우시야라고도 이름 붙인 아사랴, 그리고 끝에는 그 아사랴의 아들 요담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중간에는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이 벙벙벙벙벙 나오는데 여기 왜 이렇게 벙벙벙벙 나옵니까? 그냥 막 서로를 죽여요. 오늘 읽은 왕들 중에서요, 그냥 아들이 왕이 된 건 한 경우입니다. 나머지는 몽땅 다 죽어요. 죽이고 또 죽고, 또 내가 죽여서 왕이 되면 또 누가 날 죽이고, 그냥 왕조가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재밌는 얘기 많겠죠. 하지만 재밌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후렴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만 들려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그 죄에 지은 거예요. 그냥 맞아 죽고 쳐서 죽고 죽이고 지가 왕이 되고 또 죽어서 그냥 기록된 대로 어디에 장사되었다, 기록되었다, 아주 짧게 반복되는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계속 들립니다. 반복되는 이야기 후렴은 그런 거죠. 앞에 있는 긴 가사는 몰라도 후렴은 압니다. 저도 노래 가사를 잘 못 외워요. 근데 후렴은 좀 잘 외웁니다. 후렴은 뭐예요? 그건 잘 안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 이젠 안다. 뭘 알아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는 알아요. 유다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는 알아요. 알게 된 건 다르지 않습니다. 뭐죠? 그냥 이스라엘은 왕들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우린 그냥 압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하며 살았어요. 유다도 이스라엘보다는 좀 낫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살지 못했어요.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도, 그리고 다윗의 왕조인 이 남쪽 유다도, 남쪽 유다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왕이 무슨 암살을 당해도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갑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에도 잘못은 많아요. 이스라엘 북쪽은 말할 것도 없어요. 북쪽은 그냥 서로 죽이고 내분, 혁명, 무슨 피 튀김, 무슨 그죠? 민족들 간에 아니면 부족들 간에 다툼들, 그것이 그냥 난무하며 살아갑니다. 죄가 가득해요. 계속해서 들려지는 후렴, 이제 우리는 알죠. 이스라엘이 죄로 물들어 살았어요. 남쪽 유다도 만만치 않아요. 그냥 그렇게 대를 이어가며 점점점 죄를 짓고 사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그냥 보게 됩니다. 점점 더 빠르게 달려가는 역사예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그냥 다 그렇게 어쩌면 점점 더 악하게, 그리고 점점 더 어리석게 역사가 흘러갑니다. 역사가 빨리 달려가요. 굉장히 빨리 달려갑니다. 한번 둑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어요. 미끄럼틀 효과라고 그러죠. 그냥 처음에는 잘 안 움직여요. 하지만 한번 길이 트이고 나면 쭉 내려가는 겁니다. 옛날에 물상 시간에 배웠죠. 최대 마찰 계수를 해서요, 뭔가 정지되어 있는 것을 움직이려고 할 때 그때는 최대 정지 마찰 계수니까 가장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수레가 딱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끌 수 있습니다. 버스 여러분들 못 끄시죠. 하지만 움직이기 시작한 버스는 그래도 안 될까요? 그래도 좀 끌기가 쉽습니다. 끌기가 좀 쉬워요. 하지만 멈춰 있는 건 안 되죠.
이스라엘 역사가 처음이 어려웠어요. 다윗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갈 때 솔로몬이 참 지혜롭지만 악합니다. 그래도 워낙에 다윗이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요, 그냥 아슬아슬해요. 그 다음 왕들 조금씩. 하지만 이젠 수레는 굴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미끄럼틀에선 이제 미끄럼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어요. 걷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쭉 내려가는 거예요. 죄 그리고 어리석음은요, 그냥 가속이 붙습니다. 죄는 중력 같아요. 중력처럼 빨아당깁니다. 가만 놔두면 그냥 뭐든지 떨어지죠. 떨어지는 것들이 속도가 똑같은 것 같아도 아닙니다. 중력 가속도가 있어요. 점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물론 뭐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 속도가 무한정으로 빨라지진 않지만 중력 가속도 9.8이죠. 9.8. 이런 뒤에 제가 그게 강해놨네. 뭐 제곱 뭐 이게 미터 퍼 섹 뭐 이렇게 됩니다. 속도는 점점 9.8, 1초당 9.8m씩 더 빨라져요. 쫙쫙 내려가는 겁니다. 점점 더 빠르게 달려가는 역사예요. 대한민국 이 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뭔가 이 나라의 윤리적인 아니면 뭔가 소망의 그 담이, 그 댐이 빵꾸가 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어요. 점점 더 빠르게 내려갈 겁니다. 마약 중독이 되는 사람들 처음 마약에 접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처음에 접하기가 막 설레고, 아니 설레는 건 아니죠. 뭔가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되고 떨리고 어디서 부들부들 떨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하지만 한 번, 두 번, 그 다음부터는 그냥 쭉 내려가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가 그래요. 이게 은혜로 점점점 높아져야 되는데 이게 죄라는 건 점점 가속이 붙어서요, 거꾸로 그냥 빨리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죄는 참 쉽고요, 은혜는 어렵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늘 그렇죠. 이 중력의 세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점프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높이뛰기 얼마나 하십니까? 뭐 한 40cm? 40cm에서 1cm, 2cm 더 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뭐 우상혁이라고 높이뛰기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뭐 아주 밝게 웃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막 잘 뛰어봐야 2m 40, 2m 한 50, 그 정도, 2m 50 못 뛸 겁니다. 2m 40 정도 뛰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하면은 아마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높이 뛰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1cm, 2cm 높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떨어져 내려가는 건 누구라도 쉽습니다. 2m에서 뛰어내리는 거, 쭉 떨어지는 거 다 떨어지죠. 다 내려갈 수 있어요. 역사는 점점 더 빨리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보시죠. 그리고 그 빨리 가는 역사에 대해서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셔요. 먼저는 유다 왕 아사랴입니다. 52년을 치리했어요. 어마어마하죠. 다윗이, 솔로몬이 40년 했습니다. 아사가 40년.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몇 년? 41년. 그러니 오래 통치했다는 건요, 뭔가 그래도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유다왕 아사랴 52년을 통치했어요. 오늘 본문 보면 그렇게 돼 있죠. 1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왕 아마사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52년을 치리했습니다. 대단해요. 하지만 그리고 나서 그냥 바로 후렴입니다. 3절. 늘 들었던 후렴이에요. 아버지처럼 했다는 거죠. 아사랴가 그 붙인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하지만 늘 모자라죠. 4절.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늘 똑같아요. 이제는 다 알아요. 유다? 그래도 이스라엘보다 나아요. 그 왕들 앞처럼 웬만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만 여전히 산당은 제하지 않아서 백성들은 그 산당에서 제사를 합니다. 이 유다 늘 모자랐어요. 늘 모자랐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계속하죠? 이젠 알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다윗의 위를 세우신 이 나라를 하나님이 깨뜨리십니다. 깨뜨리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이젠 후렴처럼 합니다. 유다는 늘 그랬어요. 늘 계속해서 그냥 그만큼이었어요. 어쩌면 그만큼이 아니라 점점 더 나빠져 갑니다. 이스라엘처럼 빠르게는 아니에요. 북쪽처럼 빠르게는 아니에요.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긍휼하심이 있어서 그거보다는 천천히이지만 점점 악해져 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비로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37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시니라. 비로소, 그때서야 오래 참으셨죠. 하지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유다를 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유다를 치기 시작하십니다. 할 말이 있냐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앉아있는 사람들, 너희가 할 말이 있냐? 후렴처럼 나오는 말 아니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다윗의 위를 영원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행했는데, 후렴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어리석고 반역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시죠. 유다왕 아사랴 또 똑같은 후렴입니다. 52년이면 뭔가 대단한 일을 했을 게 분명한데 후렴은 그냥 똑같아요. 그냥 아버지처럼 정직히. 하지만 산당은 제하지 않았어요. 5절에 하나 특별한 게 있습니다. 이걸 빼놓을 수는 없어요. 여호와께서 왕을 치십니다. 아사랴를 치셨어요. 52년이나 다스린 이 우시야를 칩니다.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이를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6절 7절은 또 후렴이죠. 그냥 아사랴의 남은 모든 사적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굉장히 짧습니다. 사실은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지난 14장 마지막에 있는 여로보암 이야기가 굉장히 짧았어요. 하지만 그건 좀 공평하지 못할 정도로 짧아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하맛 어귀에서부터 그냥 땅을 다 차지했던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업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겨우겨우 도와주신 거예요. 여로보암이 잘했단 말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울 자가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직은 그 이름을 도말할 때가 아니니 여호와의 손, 그 여호와의 손은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서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지. 그냥 그렇게만 얘기합니다. 여기 아사랴, 우시야도 마찬가지예요. 역대하 26장을 보면요, 역대하에서는 우시야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무역항을 하나를 만들어요. 엘롯이라는 무역항을 다시 찾아서요. 그러니까 무역항을 만들었다는 건 교역이 활발해지고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유다 때 무역항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돈 많이 벌고 전쟁을 해서도 많이 이깁니다. 블레셋도 이기고 에돔도 이기고 암몬도 이기고 군사들 잘 만들어서요. 정예병 굉장히 훌륭한 군대를 우시야가 만들어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요새화합니다. 온갖 기계들, 전쟁 기계들 나서요. 예루살렘 성벽을 튼튼하게 하고 전쟁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춘 게 우시야입니다. 그 다음에 농사 거의 세종대왕급이에요. 물 웅덩이를 많이 만들었대요. 아마 곳곳마다 저수지를 많이 팠겠죠. 그래서 농사 짓기 좋게 만든 그거 우시야가 한 일입니다. 왜 그랬대요? 농사를 좋아했대요, 우시야가. 이런 사람 성군이죠. 전쟁도 잘하고 경제도 잘하고 그 다음에 또 농업도 잘하고 게다가 성벽 관리도 잘해요. 우시야가 52년을 다스리면서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가 여기 아사랴를 치셨다, 이 얘기만 써놔요. 왜 치셨습니까? 역대하 26장 보면 그 설명도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이 우시야를 돕던 제사장 아사랴가 있는데요, 이 아사랴라는 제사장이 있을 그때 여기 있던 이 사람 우시야가 어떤 일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선생 같은 스가랴가 죽고 나서요, 묵시를 전하는 스가랴가 죽고 나서 우시야가 무슨 일을 하냐면 너무 기고만장한 거죠. 모든 게 너무 잘 됩니다. 그러니 자기가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갔어요. 제사장 아사랴가 용감한 제사장들 80명을 데리고 쫓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기세 등등한 왕을 가로막아요. 안 된다고, 못한다고. 그런데 우시야가 그런 말 듣는다고 까딱이나 하겠습니까? 향로를 잡아요. 분향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노를 바래요. 무슨 소리를 하냐고. 바로 그때 여호와의 전 그곳 앞에서 우시야의 이마에 문둥병이 바랍니다. 그냥 다 보라는 거죠.
이러면 좀 그런 맞박에 그냥 뭐 이런 데는 안 보여요. 그냥 딱 얼굴 여기 이마에 문둥병이 그냥 팡 하고 발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문둥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별궁으로 들어가요. 별궁으로 들어가서 아예 평생 동안에 어떻게 한 번도 여호와의 전에 이제 오지 못합니다. 문둥병자 어떻게 여호와의 전에 옵니까? 못 와요. 그 일이 있었어요. 더 슬픈 건 역대하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에서는 그냥 열조와 함께 잤다고 그랬지만 역대하 26장에서는 같은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옆에 장례를 치렀어요. 누구? 아사랴, 이 우시아가 그렇습니다. 52년 동안 다스리며 뭐 유다의 중흥을 만든 사람이에요. 무역항 다시 회복해서 무역 활발하고 뭐 블레셋, 암몬, 뭐 에돔 막 정벌하고, 그리고 뭐 농업 장려해서 뭐죠? 뭐 경제적으로 풍요해지고 예루살렘 막 멋지게 만들고 이런 사람, 이 사람 우시아. 하지만 오늘 본문 15장에서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아버지 아마샤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아마샤처럼. 하지만 산당은 제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치셨어요. 그래서 문둥이가 되어 자기가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결국은 그 뒤쪽은 누가? 자기 아들 요담이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별궁에 지냈다. 그냥 그게 답니다. 오시아의 그 화려한 업적은 말하지 않아요. 그냥 여호와께서 치셨다. 그냥 그게 다예요. 그게 중요한가라는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우시아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지 사람들이 압니다. 얼마나 많은 부요를 만들어냈는지 압니다. 하지만 열왕기하에서는 그런 얘기는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제는 뭡니까? 여호와 앞에 얻어맞은 왕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죽어간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52년 동안 이스라엘은 참 많이도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스가랴가 먼저 나옵니다. 아사랴 37년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번엔 몇 달? 6달 다스립니다. 딸롱 6달입니다. 6달을 다스리고 뭐 곱게 죽은 게 아닙니다. 그 열주의 행위대로 후렴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리고는 10절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저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늘 하던 후렴이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거기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죄악된 왕 스가랴 몇 년도 아니고 6개월 딸랑 왕하고요.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쳐서 죽입니다. 어디서? 백성 앞에서 쳐 죽입니다. 어떻게 왕이 백성 앞에서 쳐 죽임을 당합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쿠데타입니다. 그냥 내란이죠. 그냥 이스라엘 북쪽은요, 그냥 뭐 완전 콩가루인 거예요. 그냥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와서요, 이 스가랴 여로보암의 아들을 죽여요. 여로보암이 41년을 왕 노릇했다 그랬어요. 여로보암 때 얼마나 거대한 땅을 다시 회복합니까? 하맛, 저 북쪽에서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이 바다까지 이 땅을 키워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6개월 만에 이 모반이 일어나서 백성 앞에서 그냥 쳐 죽입니까? 어쩌면 여로보암 41년이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나 봐요. 그러니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도 백성들이 그냥 들고 일어나는 거죠. 6개월 만에. 어쩌면 여로보암은 강력한 힘이 있었나 보는데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는 그러지 못했나 봅니다. 그러니 그냥 6개월 만에 살룸에게서, 살룸을 통하여 백성들 앞에서 그냥 죽습니다. 그게 스가랴의 이야기에 다예요. 스가랴 남은 사적 또 후렴이죠.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기록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여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이스라엘 위를 이어 4대까지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예후 너무 오래전인가요? 예후 아시죠?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몰살시켰던, 그 미친 듯이 전차를 몰았던, 그냥 활을 쏘면 염통을 뚫을 만큼 어마어마했던 그 예후, 그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제는 스가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4대를 채우셨어요. 자손 넷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하나님이 접으셨어요. 더 많이 갈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후의 일들, 예후가 4대 그리고 나서도 어떻게 잘 바뀔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4대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약속하시더니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기 어쩌면 이 살룸이 스가랴를 죽인 이 일들 가운데
여기 있는 12절 말씀을 보면 뭔가 하나님의 손이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뭔가 역사가 일어나요. 모반, 그리고 뭐 혁명, 암살, 뭐 그런 폭력적인 일들. 하지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뭐를 이루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야 말겠다 하고 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함을 보게 됩니다. 아니, 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세상에 온갖 난무하는 폭력들과 그리고 혁명들이 일어나요. 그것 안에서 어쩌면 그것에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 저렇게 폭력적인 일을 하나님이 개입하실까?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떨어져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떨어져 계시다면 이것들은 뭐예요? 정말로 순수악이에요. 정말로 이건 폭력이에요. 걷잡을 수 없어요. 하지만 주의 손이 있다면 지금 이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말도 안 되게 가슴 아픈 폭력적인 야만의 일이어도 주의 손이 있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기에 지금 벌어지는 일들 그 가운데서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면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은 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원망의 마음은 있어도 마음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아예 없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없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세상에 아예 폭력이 없으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폭력이 있는 세상에서 그 폭력에 하나님의 손이 개입됐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마지막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셔야 돼요. 이 폭력의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셔야 된다고요? 아니, 그러면 십자가는 도대체 뭡니까? 이 폭력과 무지의 세상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십자가가 섭니까? 말씀이신 그 아들이, 그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십니까? 그럴 수 없죠. 이건 개입입니다. 눈물, 폭력, 말도 안 되는 야만, 그리고 온갖 내분과 미움, 그곳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슨 공중 10km 위에 성층권에 대기권 바깥에 십자가가 선 게 아니에요. 그냥 고요한 우주, 어디 저 찬란한 별, 비 몇 초죠? 비 몇 호 뒤에 거기 잔잔한 은하수, 거기에 십자가가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하늘, 광명한 몇 개의 태양이 뜨고 몇 개의 우주가 겹치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갈보리 그 십자가 그 위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그리고 그렇게 교만하고 그리고 이중적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온갖 유대인들과 로마의 그 압제와 그리고 눈물이 있는 그곳에 그 갈보리 그 언덕에 십자가가 서는 거예요. 인류의 슬픈 역사에 하나님이 손이 개입했다는 거,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것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가 어디에 섰습니까? 바로 거기에 서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들 얘기를 해요. 하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그 영광은 여기 인자가 높이 들릴 그때 그 영광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셔요? 사람들이 이런 상상 저런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또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은 그 슬픔과 아픔 그리고 온갖 혼란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 손으로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 여러분들 원망할 이유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도마가 말한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은혜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슬픔과 폭력의 역사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 주께서 그것들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주님 미워하지 마세요. 주님 원망하지 마세요. 그 주님, 그 긍휼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역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슬픔과 아픔의 역사에 주님이 함께 하셔요. 세상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전쟁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테러로 인한 눈물, 그곳이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이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는 그렇게 죽었어요. 스가랴를 죽인 살룸은 그러면 곱게 사는가? 아니요, 살룸 곱게 못 삽니다.
유다왕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이번엔 얼마를 다스립니까? 한 달. 딱 한 달을 치리합니다. 한 달을 치리했는데 누가 이 사람 살룸을 죽입니까?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 이 사람 살룸에게는요, 느밧의 아들 이런 얘기도 필요 없어요. 너무 짧아요. 한 달입니다. 무나헴이 살룸을 죽이는데요. 이 무나헴이 어떻게 했냐면요, 16절 보시면, 그때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저희가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무나헴이 했던 악행 하나를 그냥 딱 남겨놓습니다. 무나헴이 그러니 굉장히 잔인한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이 무나헴이 굉장히 그래도 그나마 10년을 다스리는데요, 18절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대요. 후렴에 살짝 뭔가 덧붙인 겁니다. 그냥 악한 게 아니라 평생이라고 말을 하나 붙여요. 그러니 무나헴은 굉장히 나빴나 봐요. 굉장히 나쁜 무나헴이 왕이 되기 위해서 살룸을 죽이는 그 길에 어떤 일을 했다고요? 딥사라는 곳에 가서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살육을 벌인 것 같아요. 살육의 특징 하나로 있는 건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대요. 임신한 여자 배를 가른 겁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냥 전쟁 중에 죽일 수도 있어요. 원래 그렇게 아이벤 부녀 여자를 죽여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 중에 나온 군사들끼리는 어떻게 싸워서 죽일 수 있어요. 하지만 민간인들 죽이는 건 아니죠. 게다가 여자인데, 게다가 아이벤 여자인데,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배를 가릅니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살육을 즐기는 거예요. 이건 그냥 자기가 얼마나 잔인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별것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벤 여자들의 배를 가릅니다. 이런 일들이 무나헴이 처음은 아닙니다. 또 무나헴이 마지막도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하나 써놓은 건 왜 그렇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 무나헴 잘 보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곧 나와요.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북쪽에 생겨요. 그 전까지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찝쩍거렸지만 이제 그 북쪽에 큰 제국 하나가 섭니다. 그 제국이 아수르예요.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아수르는 인류 역사상 꽤나 잔인한 전쟁의 방법으로 유명해요. 아마 그 이후로 잔인한 사람은 아마 훈족일 겁니다. 훈족이 유럽을 쳐들어오면서 유럽이 벌벌벌 떨어요. 왜? 훈족들이 동양인 쪽입니다. 훈족 그러면요, 훈족들이 말도 잘 타고요, 키도 조그맣고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막 잔인하게 죽이고, 그래서 유럽이 공포에 떨었어요. 전 유럽이. 그런 훈족들, 그만큼이나 유명했던 사람들이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한번 흡쓸고 가면요, 어마어마한 살육을 합니다. 그냥 우물을 다 막아버려요.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뭘로 막아요? 돌 다 집어넣고, 돌만 넣는 거 아니에요. 사람 시체로 우물을 다 막아버리고, 그냥 밭들, 논들에 다 돌 갖다 던져놓고 죽이고 매달고 태우고 온갖 일들, 패대기 쳐서 깨뜨리고 가르고 하는 일을 아수르가 합니다. 여기 무나헴이 딥사는요, 남의 나라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기 동네입니다. 자기의 고을 하나, 딥사라는 곳에 왜 이렇게 했어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자기가 지나가고 뭔가 살롬을 죽이러 가겠다는데 문 열지 않으니 이 딥사와 그 사방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대요? 몽땅 다 죽입니다. 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라요. 아수르가 하는 일이에요. 아수르가 하는 그 일. 그나마 아수르는 외국 다른 민족입니다.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하는 일. 하지만 무나헴은 자기 동족, 자기 동네 한 부족, 한 성읍, 그 딥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수르가 나중에 할 일을 지금 무나헴이 합니다. 지금 이야기 하나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무나헴. 나중에 아수르가 와서 이런 일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니들이 뭐가 할 말이 있을까? 니들은 니들의 동네를, 니들의 동족을, 그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갈랐던 게 너희들 아니냐? 아수르가 어쩌면 그냥 느낌이죠. 너희가 한 그거 그대로 아수르가 너에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무나헴은 그 연결이 있습니다. 17절 보면 이제 무나헴이 왕이 됐겠죠. 살롬을 죽였으니. 아사랴 39년에 가드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평생 떠나지 않았어요. 무나헴 나쁩니다. 특별히 무나헴은 뭐와 연결돼요? 아수르와 연결됩니다. 19절 보면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헴은 은 1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저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아수르 왕, 이제 아수르가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죠. 아수르 왕 불이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 돈으로 때우는 거예요. 돈을 은 1천 달란트 내주고 그 다음에 그 1천 달란트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많은 부자들에게 돈을 은 50세겔씩 걷습니다. 걷어서 그거 충당하는 거예요. 그게 무나함의 이야기입니다. 뭐 어느 정도 무마가 됐네요. 그냥 돈 걷어서 해결했네요. 하지만 이름 하나를 던져놓는 거죠. 아수르, 무나헴, 배를 아이를 뵌 부녀의 배를 가른 무나헴, 그리고는 아수르, 불이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무나헴의 아들이에요. 무나헴은 그래도 아들이 왕이 됩니다.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치리합니다. 23절이요. 여호와 보시기에 후렴이죠.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후렴 늘 똑같아요. 그 장관 이제는 또 이 부가히야를 죽입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으로 죽입니다. 길르앗 사람 50명 이 얘기 왜 합니까? 앞에서는 왕들 죽일 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여기 길르앗 사람 50명이라는 이야기를 써놓은 이유는 왜 그렇게 했어요? 여기 이 사람 누구죠? 부가히야의 아버지 무나헴이 누굴 죽였어요? 살룸을 죽였어요. 살룸은 야베스의 아들입니다. 야베스는 누구예요? 길르앗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살룸을 죽인 무나헴 그리고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를 누가 여기 베가가 죽이면서 길르앗 사람들 복수죠. 12년 전에 복수입니다. 12년 전에 우리 살룸을 네가 죽였어요. 그러니 그 아버지 무나헴은 어떻게 못 건드려도 부가히야 네 아들 너는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민족이 복수가 이어지는 거예요. 길르앗의 사람들, 야베스의 사람들이 다시 또 이 부가히야를 죽입니다. 죽여요. 그게 끝이죠. 그 다음에 당연히 베가가 왕이 됩니다. 27절 유다 왕 아사랴 52년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을 치리합니다. 또 똑같아요. 후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뭐 어마어마하게 뺏어갑니다. 뺏어가는 나라들 이름, 지역들 이름이 쭉 적혀져 있어요. 쭉 적혀져 있습니다. 이온을, 아벨렛 마아가를, 야노아를, 게데스를, 하소를, 길르앗을, 갈릴리, 납달리 온 땅을 취합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땅 엄청난 땅을 다 빼앗아요. 그리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갑니다. 처음에 아수르 왕 불의 때는요 조공 바치고 끝났어요. 하지만 조공 바치며 끝날 일이 아닙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왔을 때는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제 17장쯤 가면요 끝날 거예요. 아수르가 와서요 이스라엘을 끝낼 겁니다. 조공받아 가더니 땅 차지하고 사람들 끌어가더니 나중에는 이제 몽땅 다 부숴버릴 거예요. 아수르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옵니다. 멸망의 이야기요. 점점점 빨라지죠. 점점점 빠르게 달려가는 역사입니다. 악하게 달려가며 점점 더 무엇도 하나님의 심판도 점점점 빠르게 다가옵니다. 빠르게 망해가고 빠르게 심판이 달려오고 있어요. 죄악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그냥 우리의 이야기만은 절대 아닙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데 이 역사가 발전되어가는 모든 모양이 오늘 보면 아주 그냥 간단해요. 죄 짓고 죄 지으니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 다시 이제 유다로 옵니다. 유다 왕 요람입니다. 이스라엘 왕 르말랴
32절입니다. 아들 베가 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됩니다.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 예루살렘에서 16년 치리하고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 사독의 딸입니다. 그 다음 후렴이에요.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 분향하였더라. 똑같죠? 그냥 똑같습니다. 늘 하던 이야기예요. 한마디 딱 더 붙입니다. 35절 보면 여호와의 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여호와의 전을 새롭게 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전에 윗문, 그 위쪽 문을 건축합니다. 요담이 그렇게 했어요. 재밌죠? 앞에 자기 아버지 아사랴, 우시아는요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얘기하면서요 뭘 했다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호와께서 치셨다는 이야기만 있어요. 역대하 26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우시아가 이것저것 참 많이 했는데 아주 묘하게 여호와의 전을 뭔가 좀 고칠 만도 하고 여호와의 전에 뭘 할 만도 한데요, 우시아는 그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무역항 만들고 전쟁에 이기고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군대 만들고 저수지 파서 농업 정책 잘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요새 만들고 별별 일들을 다 했는데요, 이상하게 여호와의 전에 손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열왕기하를 읽는 사람들은 알겠죠. 근데 요담도 잘했습니다. 요담도 이것저것 한 게 있어요. 하지만 이것저것 한 건 아무것도 쓰지 않고요, 그냥 여호와의 전에 윗문을 건축했다, 그냥 딱 그거 하나만 써놨어요. 여기는 아주 의도적입니다. 요담도 훌륭해요. 하지만 우시아만큼은 아닙니다. 우시아는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우시아는 만들었다는 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냥 요담에게도 딱 하나, 여호와의 전에 윗문 건축했다, 그거 하나 남깁니다. 아 그래, 여호와의 전이 중요하구나.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성전에 뭘 하나 해놓은 거겠구나. 보니 우리 교회 성전에 강대상이 지금 그런데 강대상을 뭔가 신상으로 만들어놔야 되겠다. 그럼 내 삶에 여호와의 전에 강대상을 고쳤더라, 그거 한 개 들어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나쁘진 않아요. 근데 뭘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말씀, 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맞아요. 오시아의 엄청난 업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여호와께서 치셨어요. 어차피 정직히는 좀 행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늘 그렇게 가요. 후렴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을 알지 않냐? 너 유다의 왕을 알지 않냐? 아는 게 뭔데요? 유다의 왕 그래도 정직히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모자란 것, 그것이 너희들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더 좀 심하죠. 악해요. 늘 악하게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게 그들이에요. 업적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로보암의 큰 업적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죄인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정직히 행하지만 부족합니다. 그나마 이스라엘에서 온갖 피비린내와 정병과 혁명, 혼란이 가득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유다는 그나마 좀 납니다. 왜?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시하십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때 보여주셨죠. 그들이 구원자가 없어요. 그들에게 구원자가 없고 아직은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을 도말하실 때가 아니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손으로 이들을 구원하셨을 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또 약속을 지키며 가십니다. 하지만 북쪽과 남쪽의 모습이 달라요. 그러면 북쪽과 남쪽의 모습이 다르니 남쪽은 북쪽을 보면서 우리가 더 잘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거지, 저기가 더 엉망이고 그러니 우리가 더 잘났다고? 아니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들도 빠르게, 우리도 빠르게 점점 악함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하지 않은 생각이에요.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늘 보는 일들 같습니다. 현대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무슨 푸틴이 나발리를 죽였다 그러고, 또 전쟁이 막 일어나고, 레짐 체인지 그래서 지도자들 그 사람들 바꾼다 그러고, 침공하고 우크라이나 쳐들어가고, 지금도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지? 뭐라고 믿습니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요, 그 역사가 발전되어 가는 건 오늘 우리 말씀은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죄를 지으니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제 유다도 치기 시작하시고, 그렇게 악하게 행하니 자꾸 그냥 죽고, 그리고 혼란하고 아픔이 거기에 계속 있는 겁니다.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낯설고 이거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압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선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선한 것, 그것만 주시기를 소원하셔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슬픈 일들과 이 폭력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쁘니까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만을 소원하셔서요, 이 사람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정말로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무 공로 없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이 사람들이 완악하게도 신실하지 못하게, 또 그 배교의 마음들, 그 반역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간 겁니다. 결국은 그들의 그 신실치 못함, 그것에 진노하셔서 하나님은 이들을 징벌할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뭔가 의심,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선하십니까? 여전히 선하십니다. 어쩌면 징벌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가 마지막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가 남으셔서 다윗의 위를 영원히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가셔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 그 세계를 열어가셔요.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이름, 그것 안에 예수, 우리 놀라우신 주님, 그 주님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끝까지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봅니다.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슬픈 일들, 죄로 인해서 점점 빨라져가는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은 뭐죠? 죄에서 돌아서는 일이에요. 어리석음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다네 브에세바에 세워놨던 금송아지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없애야 되는 거예요.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거 비슷비슷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나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거 다 비슷비슷해요. 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거고,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판단했던 거 다 내려놓고, 정말로 죄의 의의가 무엇인지, 주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주님의 판단, 그 판단이 뭔지 살피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른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역사 안에서 슬픔을 볼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역사 안에서 폭력을 볼 때마다 절망하지 마시고,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 붙잡으셔서 다시 한번 돌아서기를,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며 나오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을 읽는 바벨론의 사람들이, 또 이 말씀을 읽는 지금 21세기 이 폭력이 난무하고 그리고 절망이 그냥 이불처럼 우리를 뒤덮는 이 시절에 다시 한번 드려야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 선하셔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는 여전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금송아지를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산당을 제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금송아지 무너뜨려야 돼요. 산당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일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구 달려가는 이 역사의 자리에 여전히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그 안에서 끝까지
소망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 역사가 정말로 죄로 인하여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 것들을 이제 우리로 보게 하셨으니, 허물어져 가는 세상 가운데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제하려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산당을, 우리의 금송아지를 다 무너뜨리고 온전히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아버지는 우리의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치료가 급속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늘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의 손이 새 역사를 이루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격려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